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단락입니다. 열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 3장 7절로 35절 이렇게 큰 단락을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큰 단락 초점이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고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을 보면 빛을 대신 갚아주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 되신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 노예가 된 사람들을 값을 치러오고 값을 대신해서 치러주고 그 다음에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신 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고엘이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백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영적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죠. 마가복음 3장 7절로 37절 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고엘, 이 큰 주제 속에서 7절로 12절은 질병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로 19절은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제 3장 20절로 35절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영적 이제 가족. 그래서 그 7절로 12절이 제가 질병하고 이 사탄에게 매여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그런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제 질병하고 귀신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때 그런 사역을 한 예수님의 지역, 그게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야기를 할 때, 침묵하라고 예수님이, 왜? 정체가 너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오해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군사적 영적 메시아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오해할까봐 침묵하라. 이거를 이제 메시아 비밀 모티브. 성경에 이제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메시아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여서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걸 제가 새 출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결정적 사건은 출애굽인데, 우리 모든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하는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게 새 출애굽이고 그게 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거를 선포할 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러면 이게 귀신들에게 이게 막 할 역할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굉장히 명예로운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데 그 핵심 집단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들이에요. 그 12제자를 세우신 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여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배경이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에서 하는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세상에 오신 일,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이런 정도로밖에 몰라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정체성도 그거라는 것도 모르고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것도 또 모르고 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것도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창조를 행하시는 거를 전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약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구약과 연계했을 때 그 구약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증표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이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이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13절에 산에 오르사 이 표현 탁 보면 여러분 이거 뭔 생각이 올리겠어요?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성경하고 연계돼서 항상 신약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크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항상 배경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죠? 새 출애굽이고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출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재현돼서 연계돼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성경을 못 읽을 걸 우려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당대 헬라어가 그때 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의 그 전승되어 오는 거는 랍비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놨다. 그때 그 70인역 성경에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헬라어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표현된 산에 오르사 하는 이게 산에 오르사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2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떤 구절이나 낱말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구나 라고 해갖고 그 배경으로 갖고 있구나 라고 이미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은 금방 다 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70인역 성경에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건 거의 대부분이 다 70인역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익숙해 있지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안 돼요. 사실 또 고대 문명률이 거의 한 90%, 95% 이런데 그 중에서도 고대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번이 모세 오경에 나와요. 24번 나오는데 산에 오르사. 그래서 그 산하고 우리말은 정관사가 없지만 영어나 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거,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거 영어도 그러고 딱 독일어나 이거 불어도 그러죠. 다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럼 딱 특정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산하고 그 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산 이렇게 나오면 그게 뭐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발해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되잖아요. 이거요, 거기에 나올 때 이게 너무나도 많아요. 19장 2절, 3절,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 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만 산이 13번 나오고 20장에 한 번 나와요. 이게 모세하고 연관되죠. 모세가 산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절로 4절에도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이때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는 사건하고 배경이 같아요.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어떻게 올라요? 여러 명의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함께 시내산에 올라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워요. 이게 배경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마가복음에 산에 오르는 것, 지도자 그룹 12 대등하고 12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게 출애굽기 나오는 모세 사건하고 나란하게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옆으로 그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 성경을 좀 읽고 그렇게 했으면 이게 오늘 이 복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12이라 하는 거는 12지파란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똑같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지파대로 또 거기다 돌들 쌓았잖아요. 12이라는 숫자 12지파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다.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인도하여서 시내산으로 들이면서 해방시켰죠. 그리고 또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서 언약을 맺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탄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잖아요. 그래서 새 출애굽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 아래에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했던 일,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란하게 그대로 가잖아요. 성경이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표면적인 것을 이렇게 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전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사역을 함께 하시려는 12제자를 세웁니다. 사실 예수님 당대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역을 했던 그 당대에는 12지파 중에서 다 잃어버렸고요. 2지파 반만이 남아있어요, 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다 사라진 거예요. 사실 이게 뭐 721년, 580 몇 년인가 뭐 그때 이미 벌써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 지파가 전해 내려온 게 신기한 거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을 보고 이제 종말 마지막 때에 이런 이제 소망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다. 그런 건 잃어버린 지파들이 돌아와서 12지파가 온건하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이때가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12명의 새 족장과 함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그때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그게 뭐냐? 새 포도주예요. 그리고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을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시켜서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그 얘기가 그런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국한되고 음식법, 정결법,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정결법이라든가 뭐 안식일 준수라든가 그 다음에 제사법 이런 것들이 다 폐해지는 것, 이런 거예요.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을 넘어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12지파들은 혈통이 아닌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거기에는 이방인이 함께 포함되고, 이게 이사야서 전반에서 걸쳐 오르는 회복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사건,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새 출애굽이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성취되는 종말의 징표예요. 그게 표지입니다. 12제자의 선택, 누구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하고 많은 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왜 가장 민족 수도 적고 힘도 없고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준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거 우리가 모릅니다. 그 영적 의미를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 거기에다 가룟 유다를 끼워 넣으셨죠? 빌립이라는 이방인 이름을 가진 사람도 끼워 넣었죠? 아니 마태 세리도 왜 거기다 끼워 넣었죠? 그거 우리 모르죠. 그러나 그 의미는 짐작할 수가 있지만은 누구를 선택해 세웠나?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잘생겨서요? 아니면 너무나도 못생기고 가난하고 너무나 사회에서 소외돼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 담지를 못해요.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있죠.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 진리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몰라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언제 얘기하겠지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가 언제예요? 그것도 모르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여러분이 오늘날처럼 하루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순진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지 이게 오늘날처럼 진짜 첫째 날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너무 점점 층이 너무나 깊은 수준에 제가 하니까 얘기 그만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속된 말로 정말 별 볼 일 있습니까? 아니 전문적 학식과 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그때 바울과 같은 이런 뛰어난 제자들 힐렐이나 샴마이 양쪽 제자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 바울 어릴 때부터 유학했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안 부르시잖아. 12제자를. 평범한 백성이에요. 이거 우리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14, 16절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2를 세우셨으니 하고 우리가 세우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원래 그 원어를 보면 이 의미가 행하다, make, do, 만들다, make, 창조하다, create 이래가지고 이 낱말을 창세기 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낱말이에요. 이 낱말이 12를 창조하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행하다, 만들다 이게 임명하다, 지명하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임명하고 지명한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쭉 창조하고 이럴 때 이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 12를 세우셨다 하는 게 창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신 게 새 창조를 시작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를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참 깊은 영적 진리인데 그러니까 새 창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창조를 얘기하고 뒤에 마지막 성경 닫는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를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좀 깊은 영적 더 진리죠. 그래서 이 낱말을 보면
12를 세우셨다는 것은 새 창조를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시대가 있는 겁니다. 12제자 명단을 한번 보겠어요.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제가 고등부 때 이 12제자 이거 이름 외우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쉽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이걸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헷갈렸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시몬 이렇게 한 거는 히브리어로 하면 시무온 발음이 이렇게 된 게 이제 헬라어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 우리 철수 영희처럼 유대의 이름에서 아주 옛날부터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시므온에게 뭐란 이름을 줬어요? 베드로, 피터, 영어로 피터. 이게 고대 세계에서 이처럼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거나 혹은 별명, 별칭 부여하는 일이 흔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에 양반 자제들은 뭐 이름이 대여섯 개는 보통이란 말이에요. 아명이 있고 성인식 할 때 또 받고 또 별호, 호 뭐 그냥 나이 먹어도 또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하여간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란 이름을 다시 줘줬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걸 따라서 이제 새로 탄생했다. 그러면 세례받고 세례명을 따로 주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이름을 주냐? 이게 종종 보면요. 구약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새로운 약속이나 임무를 줄 때 이름을 새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야곱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 이게 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뜻,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선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 다 신적 선택을 받는,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 따라서 뒤를 잇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또 예수님이 베드로 선택한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사야에서 51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반석이라고 불러요. 페트라라고 불립니다. 이게 같이 나가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페트로스. 그런 겁니다. 페트로스. 다 반석, 바위, 돌. 아브라함이 페트라,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새 이스라엘, 열방을 포함한 영적 새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새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가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다시 제가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 종말의 때,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때, 그게 종말이에요. 12명의 새 족장과 함께 새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17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구약성경 보면 천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 천둥의 아들, 그런 겁니다. 근데 12명 중에서도 또 3명의 이름이 대단히 두드러져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 자연스럽게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 자리를 침범해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지 안드레가 거기서 밀려납니다. 사실은 베드로 형제. 그리고 이 3명을 더 측근 제자 이런 말로 불러요. 선택받은 3명이 있다. 12명 제자라는 큰 무리 안에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는 선택받은 3명. 이게 이제 종말의 시대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 12명의 제자가 종말 시대의 새 이스라엘의 족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우리가 후기 선지서 예언 보면 3 플러스 12로 돼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책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의 대상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스라엘로 어떻게 돼요? 3명의 제자, 새 이름을 부여했어요. 3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플러스 다시 12제자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나란하게 이게. 새로운 족장 안에서 이스라엘이 종말론적으로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그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인데 가나나인 이거는 반로마 운동에 참여해서 무장 폭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뭐 열혈당원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가롯 유다 또 이 사람도 가롯 이거는 이제 시카리오스 해갖고 시칼 단검을 가진 자 자객이에요. 이들이 막 그냥 그 열성적으로 해갖고선 그 로마 정부에 충성하거나 이런 자들을 암살을 하고 막 이랬죠. 그러면서 유대 혁명주의자들의 한 분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 보면 이렇게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저는 이걸 보고선 엄청 놀랐어요. 우리가 좀 이런 거 판단은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되겠다. 기독교 안에서도 저도 뭐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좌파, 우파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어디가 뭘 좌파가 뭘 좌파고 뭘 보수라고 그러고 뭘 우파고 뭘 진보라고 그러는지 정의가 없이 언론상에서 떠들고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변해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 12제자는요.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제가 왜 구태여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 앞에서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가나나인 무장폭동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나 뭐 시카리오스, 가롯이라는 말이 암살자 집단 이런 그런 사람도 제자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보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이런 무장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할 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난이나 정죄는 좀 삼가야겠다. 나하고 노선을 같이 하고 내하고 관점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함께 일을 안 하고 같이 걷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뭐 그냥 근데 인종, 종파, 민족, 계층,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뭐 이거 뭐 빈부 뭐 온갖 것 다 내세워 갖고선 이 인간은 구분하고 분리하고 벽 쌓잖아요. 근데 성경 기본적으로요. 이런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허물어야 되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제가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저도 큰 교회도 올해도 다녀보고 오래 보면 공동체 안에서 교인끼리 서로 구분하고 차단하는 벽이 있어요. 심리적인 벽도 있고 물리적인 벽도 있고 현실적인 벽도 있고 뭐 많습니다. 지적인 벽도 있고 자기 무리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 자신도 벽을 쳐요. 혼자서도.
근데 이런 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 재산, 학벌, 사회적 위치 뭐 등등 하여간 서로를 구별하는 벽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역자와 일반 우리 출석 교인들 사이에도 벽이 있단 말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과 분리, 차별의 문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건 살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고, 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야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지 해결되는 문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 열둘, 베드로, 이런 낱말이 다 뭐예요? 구약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이미 다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고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성취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정체와 사역, 이거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과 연결하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를 볼 수 있는 안목이나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녀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이때어 살아야지 지금 당장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게 부딪힌 그 문제를 붙들고 그것 속에서 뒹굴며 사는 참 그런 짧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참 육체에 국한된 그런 삶의 여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지만 큰 기도는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에 더 큰 비중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모세 시내산 배경의 12종족 12지파인 이스라엘의 시작과 맥을 나란히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12제자가 바로 새 이스라엘의 족장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모세처럼 우리를 하나님 중재하에 새 언약 아래에 있도록 하시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깨달음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 입히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사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